지금까지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6개까지 살펴봤고 오늘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들은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이겠습니까? 7교회 중에 칭찬만 들은 교회 어느 교회일까요? 네, 서머나 교회하고 바로 지난번에 살펴봤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로 책망만 듣는 2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는 2글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4대 교회가 책망만 들었고 그 다음에 한 교회가 더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듣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칭찬만 듣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칭찬만 듣는 성도님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칭찬만 듣는 성도님 되십시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해안 지역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개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세계적인 은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돈이 쌓일 것이고 또 특별히 금이 많은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산업이 발달했냐면 양모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섬유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흑양모가 굉장히 발달해 있었는데 이 흑양모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겉옷입니다. 그 다음에 트리마카라는 속옷도 생산이 있었는데 이 로마의 속옷인데 굉장히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수출하기도 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안약에 쓰는 이 유명한 약초가 이제 이곳에서 생산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 지역에 이과대학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과대학에서 특별히 안과에 관계된 그러한 교육관을 통해서 이 안약이 생산되었는데 부르기안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 3대 산업, 이런 3대 산업을 통하여서 굉장히 부를 축적해서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은행과 최고국 일부, 최고의 안약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었는데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활을 할까요? 굉장히 부유한 생활을 할 것이고 그 가운데서 많은 편의시설, 최고급 그런 물품들을 사용할 것이고 또 최고급 의료 혜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충성하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칭찬도 하지 않으시고 책망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14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되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이 메시지와 또 그 교회의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아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다 이 말씀은 진실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실 때에 항상 따라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 이게 여기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진실로가 뭐냐면 헬라어로 아멘. 그래서 이 진실로 하는 말 자체가 아멘이라는 의미가 아멘이 진실로라는 것처럼 이 아멘이라는 것은 참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겠습니까? 진실되지 못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충성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온 세상 가운데에 온전하게 증거하신 참된 증인이시고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충성된 모습,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역시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충성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창조의 근본이신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곧 영적인 권위를 갖고 계시고 그 신적 권위를 갖고 계신데 그 신적 권위가 창조주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주, 피조물인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반드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도 역시 하나님의 그 신적인 권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책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가 어디 나와 있냐면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일을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서두에서 라오디게아 지역은 굉장히 부족한 것이 없이 풍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수원지가 없었습니다. 물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인근에 있는 두 도시를 통해서 물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긴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았는데 그 두 도시가 히에라 볼리와 그 다음에 골로새였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이 히에라 볼리 지역에서는 뜨거운 이 온천수가 이렇게 흘러오게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서는 높은 산지에서 어떤 물이 흘러오냐면 차가운 시원한 냉수가 흘러오게 됩니다. 이 두 물이 흘러오게 되는데 히에라 볼리는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고 골로새는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먼 거리를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운 물은 식어져서 미지근한 물이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차가운 물이라도 데워져서 미지근한 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에라 볼리에서 흘러오는 이 온천수는 어떻게 되냐면 오면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결합을 해가지고 흘러오면서 석회색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석회색이 섞여있는 이 물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먹으면 뭐가 나오냐면 뱉을 수밖에 없는 구토 증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1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토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런 문화적 그런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잘 이해되죠.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구나. 그래서 미지근하여 주님께서 그냥 입에 담을 수도 없고 토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아듣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신앙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그런 신앙이 되라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뜨거운 신앙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죠. 여러분, 차가운 신앙도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오해할 수 있냐면 뜨거운 물도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도 굉장히 유용한 것이죠.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물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서 유용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신앙이 되어서 유용한 그런 신앙이 되어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차가운 신앙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은 차가워도 되고 뜨거워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수사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화가 나서 어떻게 말합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말하죠. 공부를 하려면 열심히 좀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안 하려면 그만둬라 그래야죠. 이 본심이 뭡니까? 부모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그냥 안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좀 해라라는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이 신앙이 있어서 차가운 신앙을 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뜨거운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말씀해 보면 어떻게 말씀이 나와있냐면 열심을 좀 내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차가운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이 되어라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뜨거운 신앙이 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더 중요하게 또 더 암담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자기들의 이러한 신앙 상태를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는 복주라 두려워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몸과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잡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부자입니다.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만족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눈에 비친 바로 이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에 보면 5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까? 한번 말씀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가지 모습입니다. 17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죠? 제일 첫 번째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곤고하다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는 가련하다 나와 있고, 세 번째는 가난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눈멀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벌거벗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벌고 벌거벗은 모습, 여러분, 이 모습 굉장히 심각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복음서에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그 사람은 바로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모습, 돌아오기 직전까지, 아버지가 받아주기 직전까지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곤고했지요. 가련했지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나니까 가난했지요. 아버지의 그 유산에 대해서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가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그런 욕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그런 거렁맹이의 그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에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가 언제적 모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언제적일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공고했지요, 가련했지요, 가난했지요, 눈멀었지요, 벌거벗고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상태는 돌아온 탕자, 그 탕자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런 모습을 했었던 것처럼 마치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불신자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시작.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들어놓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까? 네,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죠. 사형리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 한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의 한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계십니다. 성도의 마음 밖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밖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마치 불신자와 같은, 예수님 모를 때처럼 그런 불신자와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확인해 볼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고 내 밖에 계셔서 정말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나도 모르게, 나는 내가 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만족감 가운데, 자기 만족 가운데 있으면서 영적으로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눈멀고 벌금쓴 그런 모습에 있지 않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분명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참으로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기도의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요즘 말씀의 필요성을 좀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기도의 필요성을 좀 절박하게 느끼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요즘 말씀의 필요성을 좀 절박하게 느끼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만약에 정말 기억이 하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와 있는 것이겠습니까?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불신자와 같은 그런 모습,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하여서 그냥 주님께서 토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누구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적용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 참 많이 변화되었죠. 예전하고 올해는, 지금 현재는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 사라져가고 있고 또 뜨겁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추워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하고 영적으로는 힘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으로 풍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대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물질적인 풍요함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항상 말하는 것은 어렵다, 힘들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많은 부유함들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지만 그 많은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그 영적인 것을 섭취하기 위해서 숟가락 하나 드는 것을 들어서 내 입에 넣는 것을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또 정말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정말 문제 많고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그 교회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회복시키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너의 말라 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바로 초대에 말씀드렸던 이 지역의 3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뭘 사라고 하시냐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믿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의론과 관계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보배로운 그런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고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은과 금이 예수님의 이름과 대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말씀에 보면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그 먹고 저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믿음,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순수한 부분, 불로 연단한 이 순수한 금과 같은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것입니다. 불순물이 너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냐면 순수한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전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마음 밖에, 예수님을 교회 밖에 세워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지 도저히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도저히 감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까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가난한, 그런 영적으로 보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무엇이 정답이겠습니까? 그런 성도 무엇이 정답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마음 밖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우리 교회 한 가운데로 모셔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러분 그 영접할 때 그 예수님 말고 이제 잃어버렸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식이란 성도, 그 가운데서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성도에게 유일한 해방책이 있다면,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에 부요함이, 영적인 부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데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무엇을 사라고 하냐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지역은 굉장히 의복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영적인 수준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흰옷을 입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흰옷은 굉장히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죄수의 의복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이 바로 흰옷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흰옷을 입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장에 나오는 24장로가 나오는데 24장로들도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모든 왕국에서 불려온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도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어떤 옷을 입습니까? 흰옷을 입고 있습니까? 벗고 있습니까?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흰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것을 가려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 아직 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요.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은 하지요.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배 드리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속에도 교회 생활을 하지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그런 외모의 모습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의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게서 사서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의 옷이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요? 이 의의 옷의 값어치는 바로 주님의 피값입니다. 너무너무 큰 값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의의 옷을 사기 위해서 값없이 와서 이 옷을 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서 사야 됩니까? 주님께 사야 되죠.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의의 옷을 사려면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의의 옷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복이 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맹인이었습니다. 세상 물정에 대해서는 아주 밝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맹인과 같이 그 가운데서 영적 분별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는 것은 너무 신비롭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본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뭐와 똑같냐면 본다라는 것은 안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죠. 이 지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 영적인 지식이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영안이 열리려면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그 지식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때 어떻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눈에 보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눈에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그 정금 같은 믿음, 그리고 의의 옷,
그 다음에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 결론적으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불신자와 같은 그런 영적 상태에 놓여있는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처방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그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그렇죠. 주님께서 이렇게 문제 많은 성도들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하시죠. 그냥 두지 않으시죠. 그러나 그 책망은 그냥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의 책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미지근한 시간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주님 만나기를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열정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만나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을 언제 만나보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언제 만나보셨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셨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찾을 때에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그 믿음 없고 열정 없고 불신자와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제는 이 쌍 가운데에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이 쌍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믿음 충만하다 칭찬 듣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 같이 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주님께서 함께 보좌에, 하늘 보좌에 앉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세상에서 최고 높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자리이고 값진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에 동참하고 주님과 함께 열방을 다스리는 그런 왕과 같은 그런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나중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말씀처럼 저 천국에서 주님의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런 축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